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8편 7절로 14절 단락을 보겠습니다. 시편 68편 자체가 이제 큰 주제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오셔서 그곳에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 이 온 세계 열방의 찬양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신다 하는 것이 이제 크게 꿰뚫는 거고, 나머지는 모자이크처럼 이렇게 각자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번역이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게 또 이 단락에서도 그래요. 먼저 앞에 단락에서 이제 하나님이 일어나서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악인들을 갖다가 처단하실 거를 이제 간절히 간구하면서 구름을 타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단락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에 비 주시는 것을 이제 감사하는 것이 7절로부터 10절 단락이에요.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셀라,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단락 보면 벌써 백성 앞에서 앞서 나오고 광야, 땅이 진동하고 시내산, 이거 나올 때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출애굽의 가나안 40여 년 그 행군의 생각이 탁 나잖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에 앞서 가시면서 언제나 그들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출애굽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뭐 사사기에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가나안 정복 때 하나님께서도 앞서 가시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신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땅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 성경에서는 초자연적인 현상들이에요. 땅이 진동하고 지진이죠. 하늘이 하나님에서 떨어지다, 이게 하늘이 떨어졌다, 이런 것은 하늘에서 이제 비가 쏟아져 내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구름과 진동과 번개와 천둥소리 뭐 등등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이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게 영광이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게 하늘에서 이제 비가 내리는데, 여러분 이 비가 앞서서 8절에서는 사람을 위협하는 비이지만은 일반적으로 이 비가 이제 우리가 생명을 주는 비죠. 생명.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 이러셔서 그 메마른 땅 건조한 기후에서 모든 생명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이 비를 주시는 거예요. 농작물이 자라나고 풀이 자라나고, 그렇죠? 생수가 되어 사람들이 그 물을 먹고 마시고, 광야를 생활할 때도 어떠한 어려움 겪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니까. 세상을 누가 창조하면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주인이세요. 통치자 되세요. 그분이 그분 뜻대로 하시는데 그분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무엇에 어려움이 있겠어요. 바로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이게 시내산,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산, 바다, 이런 천지의 자연현상을 우리 연약한 인간으로서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신격화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게 우상이 되고 그러는데, 그렇게 보이는 시내산도 하나님 앞에서 떤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가 올라오면서 산에 임하셨을 때에 시내산 전체가 천둥과 번개와 지진으로 흔들릴 때 사람들이 다 겁이 나가지고 또 둘둘둘 떨었잖아요. 정말 그렇죠. 여러분, 오늘날도 자연재해, 지진, 화산, 천둥, 번개, 이거 사람 뒤로 나자빠집니다. 간 떨어지고 정말 그 경악 속에서 기절해버리는 거죠.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요? 혼비백산에서 막 도망하고 다 그냥 벌벌벌 떨고, 그때 당시도 그랬어요. 모세 앞에서 막 다 그래갖고선 그냥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막 올라오려고 그래갖고 어느 선 이상 올라오지 못하게 미리 단속하고 거기 올라오면 다 죽는데, 그러다 이런 현상 벌어지니까 그다음부터는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가기 바쁘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이러잖아요.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두려워하는 자연, 그런 것들, 초자연적 현상까지도 자유자재로 다스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이제 생명의 비, 단비를 주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저절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관장하시고 천하를 운행하시면서 아직도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거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과 섭리에 따라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으면 온 땅이 메마르고 사람이 마실 물조차 없어 죽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메마른 땅에도 비를 흡족하게 주셔서 마실 물도 해결해 주시고 농작물이 자라고 과일이 자라고 온갖 생명체가 자라날 수 있도록 흡족한 비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인 이스라엘 백성 40여 년 동안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아니하고 생기로 가득하고 견고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전혀 어려움 없을 정도로 왕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형편이 가난한 자들의 것에 불과한 거예요. 사실은 광야에서 살 때 뭐가 있겠어요? 집이 있어요? 뭘 제대로 갖고 있겠어요? 의복이 제대로 있겠어요? 여러분 여행하는 나그네를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뭐 집을 매달고 다니겠습니까? 가지고 지가 여행해봐야 얼마나 부자겠어요. 그런 정도 가지고는 정착해서 사는 사람과 비교해 볼 때는 가난한 자의 생활 수준에 빗댈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먹고 마시는 것이 넉넉했다는 거죠. 광야인데도. 어렵고 힘든 사람의 삶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환경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택으로 먹이시고 입히시니 큰 어려움 없이 광야 40년 동안 옷이 헐벗은 적이 없다. 먹을 것이 떨어진 적이 없다고 신명기 29장 5절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나올 때 어떻게 했어요? 노예 생활하다가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보니까 이집트의 피라미드뿐만 아니라 피라미드 계급 같은 거예요. 이게 파라오 밑에 제사장 밑에 이제 귀족들이 있고 그리고 군인들이 있고 그리고 평민이 있고 그 밑에 이 노예의 그 삶이라는 건 정말 어마어마하게 힘든 삶이라다 하는 이야기. 그런데 그런 어마어마하게 힘든 삶, 짐승만도 못한 그런 삶 속에서 가난하기가 짝이 없고 근데 여기에 나와서 살기에 과분할 정도로 온갖 좋은 것들로 광야 생활을 채우셨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8편의 11절로부터 14절 단락이 굉장히 이제 어려운 단락입니다. 해석이. 그런데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하는 거예요. 이게 11절입니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데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린 같도다. 말씀이 와서 잘 닿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의아할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는가, 그거를 이제 회고하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 중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제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상대로 싸운 일이 신명기 2장 26절로 3장 11절까지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사용하는 이미지 사사기 5장에 나오는 대부분이 드보라의 노래라는 게 나와요. 사사 드보라의 노래. 그걸 연상시켜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 요단강 서편이에요. 모세는 그래 이들 바산 왕 옥이나 아모리 왕 시온과 싸울 생각이 없는 거예요. 건너가야 되니까. 그냥 별 탈 없이 건너가고 싶은데 그래서 지나가게 행군해서 지나갈다 이렇게 허락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들이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먼저 모세와 이스라엘을 믿지 못하고 군대를 이끌고 와서 전쟁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피할 수가 없잖아요. 저 상대편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과 싸워서 그들의 땅을 빼앗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여러분 여자들이 속옷치며 춤추며 나와서 이렇게 그 승전 소식을 전하면서 춤추고 공포하는 바로 그거예요. 소식을 이제 공포하는 것, 그런 거예요. 여자들로 구성된 큰 무리가 승리의 소식을 선포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거죠. 근데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이스라엘 군대 백성 얼마나 두려운지, 전쟁을 걸어온 이런 바산 왕 옥이나 아모리 왕 시온이 군대를 거느리는 왕들이
도망하고 또 도망했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거듭해서 하는 거는 공포감에 사로잡혀갖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싸워볼 생각, 염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살기 위해서는 도망하고 도망해야 된다는 건 일념으로 그냥 날래 그냥 도망가기에 바빴다는 거죠. 왕들이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홀홀단신으로 몸만 챙겨갔어요. 그들이 다스리는 땅에 딱 들어가 보니까 그들이 남겨놓은 것들, 온갖 귀한 것들, 몸만 빠져나가 그냥 가져야 할, 거둘 걸, 이거 전리품이라고 하는데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적들이 남긴 그 전리품, 그거를 모으는 일에 다 싸움이 아니라 집중한 겁니다. 수집한 전리품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 이스라엘 모든 가정마다 다 제목이 다 돌아갔어요. 집안 여인들이 칼취물을 서로 그래서 나누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13절이 굉장히 번역이 또 어려운 거예요. 이 13절이. 이게 참 어렵죠.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비둘기를 날려보낸 거냐. 뭐 그런 말도 한다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해석이 두 가지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비록 그들이 머무는 곳이 초라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은과 금으로 장식한 귀한 비둘기를 보호하듯이 그들을 잘 보호하셨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는 비록 그들이 누추한 곳에 살지만 각자 은과 금으로 장식한 비둘기 같은 귀한 물건들을 탈취물로 나눠 가졌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앞에 제가 이렇게 말씀했죠. 왕이 남기고 그리고 백성들이 남기고 적들이 도주하게 바빠서 엄청난 양의 전리품을 가져왔다. 그러니까 이게 금과 은으로 장식한 비둘기, 이런 것 같이 귀한 것도 각자 후한 전리품으로 나눠 가졌다. 이제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게 이스라엘이 아직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이 양우리처럼 누추한 곳에 눕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그 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누리게 하시는구나라고 그런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부를 챙길 수 있던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들을 흩으실 때 살몬에 이제 눈이 내리면 눈발이 막 흩날리잖아요. 그렇게 왕들을 흩날려 버리셨다는 거예요. 도주하기에 바빴다라는 그런 모습이 눈발이 흩날리는 것처럼 휘휘휘휘 이리저리 휘날려 버렸다.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성호 여호와의 이름은 시편에서 이곳하고 91편 1절에서만 등장하는 굉장히 이게 흔하지 않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능력,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전쟁을 걸어오는 왕들, 이들은 시체가 되어서 죽어서 살몬산에 여기저기 흩어진 눈처럼 나뒹굴었다 하는 의미가 살몬에 날리는 눈처럼 흩으셨다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승리를 묘사하는 시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이제 살몬산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나 혹은 이렇게 조금 뭐 살몬산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 그런데 이제 이 비슷한 이름이 사실 많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도 나오는 이 지명은 비슷한 게 많고 우리나라도 그런 게 많아요. 제가 살던 곳에 이제 고개를 질마제라고 불렀는데 제가 고창인가 변산인가 이쪽 가니까 그쪽에 서정주 그런 분 계신데 거기도 질마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소의 물건 짐 실기 위해서 소에다가 이렇게 등어리에다 걸었던 도구 이름이 이제 질마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긴 것처럼 비슷하게 말 한 장 비스무하게 생긴 그런 것들을 질마제라고 그러는데 고개가 그렇게 생겼구나 그런 데서 질마제라고 불렀나 보는데 이런 살몬산도 세겜 근처에 있었던 산인데 이 본문 오늘 보면 뒤에도 이제 보면 되겠지만 이 또 살몬산이 어디 있냐면 이 산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산은 바산 근처에 있는 산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산들이 여러 개 있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놀라운 은택과 주님의 전능하심으로 승리의 소식을 주는 것을 오늘 살펴봅니다. 주의 놀라운 은택이 오늘 우리를 덮어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신의 자녀로 짐승이 아니라 개처럼 돼지처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의 모습, 신의 자녀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고 빛을 비추게 하시고 영원히 그러한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